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한번 이미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지금 사화신에 나와 있는 차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차인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차는 제가 보기에도 제가 차를 잘 모르지만 아주 비싼 차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왼쪽에 그림을 하나 보시면 여기에 애플망고 빙수가 한 그릇 있습니다. 이게 호텔에서 파는 건데 얼마쯤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가격을 다 알고 계시네요. 이걸 지금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올해 이게 지금 애플망고 빙수가 한 그릇에 12만 6천 원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9만 얼마 이랬는데 이제 12만 원대. 그런데 이게 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뭐 사 먹는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정말 깜짝 놀라겠습니다. 12만 원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렇게 비싼 걸 사 먹는구나 이 생각도 들고 이게 뭐 얼마나 맛있길래 비쌀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얼마냐?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차가 얼마냐? 이런 걸 가지고 비싼 것은 좋은 것이다 라는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요새 보니까 아이들도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 생각을 하니까 유튜버가 돈을 많이 번다더라. 그래가지고 요새 아이들 대부분의 꿈이 유튜버라고 합니다. 돈의 그 모든 가치를 두고 기준을 두다 보니까 저도 저거 비싼 거네. 저 비싼 거는 좋은 것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들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값으로는 매길 수 없지만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의 그 기준을 두게 되면 정말 돈으로는 가치를 매길 수는 없지만 귀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의 신앙을 돈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몇 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내가 구원받겠다고 열심을 낼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 예배 시간에 주일에 예배 드릴 때 티켓을 끊어가지고 한 몇십만 원씩 한다 그러면 이야 저기 교회 가면 뭐가 있나 보다 저렇게 비싸다고 하면서 어쩌면 교회가 가득 찰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의 가치를 떠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값으로 매길 수는 없지만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서는 돈이 전부이지만 우리는 그것 말고 다른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귀한 시간, 가장 귀한 곳에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고 매길 수 없는 아주 귀한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이 마무리가 되면서 구원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애국과 바로왕에게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또 고통스러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국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인정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지만 그렇지 않았던 바로왕에서부터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심지어 가축들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온 지역에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 우리가 부자나 돈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힘이 센 사람이나 권력자나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하게 가게 되는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공평한 죽음 가운데서 피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을 피하고 넘어가게 하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은 초상집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왕은 항복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지금까지 바로왕이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꿔서 다른 식으로 제안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지만 결국엔 이제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항복하게 됩니다. 바로가 신의 아들이니까 바로왕의 아들도 신의 아들입니다. 그 신의 아들이 죽고 그리고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 시대의 장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재산을 상속받고 앞으로 이어질 모든 일을 할 나의 미래와 모든 것들인데 장래의 모든 일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 충격과 공포와 슬픔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너희가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백기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그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오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애굽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은금 폐물을 그리고 옷까지도 다 너희가 받아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그 말씀대로 이제 이 모든 재앙이 사라지도록 너희가 빨리 떠나라 하면서 모든 은금과 폐물과 그런 것들을 주게 됩니다. 이거를 보면 우리가 과거에 전쟁을 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한 쪽이 진 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탈취하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신 애굽의 바로의 모든 신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 전쟁에 승리한 것들을 다 상품들을 받아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것을 보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던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대대로 기억해라. 너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손들까지도 기억하라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애굽에서의 10번째 재앙을 지나가게 하셨으니까 원래는 다 죽어야 하는 장자들을 다 살려주셨으니 이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후에 율법을 보면 이 처음 난 아이, 처음 난 장자에 대해서 이렇게 바치라고 한 것이 있는데 은 5세겔을 바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돈인지 우리가 감이 잘 오지 않는데 은 13개일 정도가 그 당시에 노동자가 1년 정도 일했을 때, 그러니까 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 5세겔이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6개월치 봉급을 첫 아이의 대속으로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하라고 했다면 저는 아마 쫓겨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화내실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비둘기의 새끼도 드리게 하시고 아주 작은 가루를, 밀가루와 같은 것들을 드리게 하셨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대속에 대해서는 큰 헌금을 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공짜가 아니다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걸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했으니까 그냥 무료로 공짜로 받은 것 같지만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구원받은 것이 값진 것인지를 알아라고 이렇게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구원받는 것이 수억 원에 달하고 몇 조 원이었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당장 내가 1억 정도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1억을 당장 지금 예배 마치고 딱 나가는 순간에 가방에 딱 넣어서 나한테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꿇어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막 대부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우리의 구원은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가장 귀한, 가장 가치가 있는, 돈으로는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함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내 그냥 구원받았지 뭐. 예수 믿으면 되지. 예수 믿는다는 말하면 구원받는 거래.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절대 이것을 가치가 낮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돈 수백만 원과 비교해서 그것보다 낮아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먹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체험학습과 같이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라 라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키고 있냐면 이미지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가죽끈 띠 같은 거 보이시죠? 그것을 예배를 드릴 때 유대인들은 여기에 팔에다가 돌돌 감습니다. 여기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좀 보시면 네모나게 조그마한 상자들 보이십니까? 안에도 종이에 아주 깨알과 같이 성경 말씀이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마에 딱 이렇게 메고 팔에는 이 가죽띠를 딱 띠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손의 기호를 삼고 내 미간의 표가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이 정말 효율적이고 괜찮은 방법인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죽끈을 막 이렇게 두르고 이 머리에다가 다 이렇게 붙이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중요한 것은 진짜로 이렇게 똘똘 감아야 된다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똘똘 감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 겉보기로 똘똘 감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암기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잊어버리게 될까요? 아, 맞다. 저게 더 비싸던데. 아, 맞다. 저게 더 가치가 있던데. 저 비싼 거 저거 내가 저 일을 하면 일당이 얼만데.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빨리 저기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저 돈을 버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가치,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 똘똘 말아가지고 하는 그 유대인들보다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자마자 이 문을 나서자마자 다 잊어버리시고 또 이거는 얼만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원의 그 가치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마술사도 인정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처음에 보여주셨던 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능력이 많으신 강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면 이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그 권능의 손으로 하셨던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에 그들을 아주 가까운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그 길을 따라서 쭉 가면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장정이 걸으면 4일에서 5일.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니까 길어야 한 2주? 이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저기 멀리 돌아가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왜 그렇게 인도하셨느냐? 그 가까운 길로 가다가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쉽고 편한 길로 가면 거기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만한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도 능하고 한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다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싸우다가 놀래가지고 도망갈까봐 하나님이 준비되지 않은 그들을 인도하실 그 먼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먼 길이긴 하지만 그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 백성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권능의 손은 섬세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참 제가 화분에 있는 식물들을 잘 못 기르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화분을 죽이다가 이제 저는 더 이상 화분에 손을 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는 식물들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이제 더는 내가 손을 안 대야지. 얼마 전에 그 상추 모종까지 죽이고 나서는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식물들을 희생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손을 안 대기로 결정을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은 그 아주 작은, 지금 조금만 하면 뿌리 뽑혀가지고 말라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꾸시고 섬세하게 그들을 돌보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시나 마음을 돌이킬까봐,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그들에게 섬세하게 다가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제 광야의 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내가 아주 작은 것에 연약해서 넘어질까봐, 이렇게 강력한 그 적 앞에서 우리가 두려웠을까봐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 그 길,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어쩔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돌아가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광야의 길로 가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 길이 바로 나에게 가장 적절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있는, 때를 따라서 물을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는 그 권능의 손인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모세는 드디어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유언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요셉의 유고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가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루 더 일당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주일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진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고 계십니다. 광야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낮에는 40도 이상의 아주 땡볕에 더운 그 날씨가 계속이 되다가 해가 지고 나면 영하까지 떨어지는 참 사람이 살기 힘든, 생물이 살기 힘든 그런 땅이고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과 태양빛을 피하면서 그 광야길, 고달프기는 하지만 그 광야의 길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밤에는 그들이 멈춰서서 그들이 쉴 때에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따뜻함과 편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광야길로 내몰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을 여러 가지 가다 보면서 그런 원망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 이 고달픈 이 일들이 왜 나한테 있어야 됩니까? 그런 원망의 기도를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 길로 몰아넣고 그냥 나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아주 섬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나에게 인도하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돌짝길이고 그 길이 비포장 도로와 같고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 인생의 길이 지금 아스팔트와 같은 똑바른 고속도로를 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골짜밭을 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시인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한마디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구원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수억 원의 가치, 수조 원의 가치, 수백억 원의 가치보다 더 큰 구원의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절대 이것을 우리가 놓칠 수도 없고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원망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났던,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설사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약속,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저 멀리서 우리를 보면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관찰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지켜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가장 섬세하게 아주 작은 그 식물이 그 새싹이 났을 때에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아주 귀하게 그렇게 섬세하게 돌보시듯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 길이 지금 광야의 길과 같을지라도, 그 길이 정말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해도 참 견디기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